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한 인물이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리라.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죠. 수제자라는 것은 주님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항상 옆에서 주님의 모든 것을 봤어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다 봤어요. 주님이 일으키셨던 모든 기적 역사를 본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됩니다. 예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쌓아놓은 것 있어요. 다 유한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말씀만 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고민했던 거,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갈등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 불안해하고 우울해했던 그조차도 다 사라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조차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 내가 그렇게 포기할 수 없었던 그것조차도 다 떨어지는 꽃과 같고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고 없어지는 거 붙잡고 가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라. 벌써 2023년도 일주일이 남았어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은 어떻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확신한 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갔는지 확인하시고 여러분도 이 성경의 인물처럼 끝까지 영원히 중도 탈락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 속에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성경 인물들이 굉장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이삭의 칼을 찌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찌르려고 했어요. 저게 가능한 것인가? 아들을 찌른다는 게 가능한 것인가? 그런데 찌르려고 할 정도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뭔가 그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굉장히 의아했죠. 근데 또 한 가지 더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살아가는데 막 많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복 받으면 제 생각에는 좋은 직장도 가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병도 낫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나가는데 막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진짜 위기가 오는데 저 같으면 이 불신자도 저렇게 잘 살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했을 텐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의 위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명도 원망하고 불평했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보고 이런 믿음의 위인들이 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중요한 것은 오기로 참고 버티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오기로 참고 버티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그 시작과 우리의 확신이 바른 시작이고 바른 확신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것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가 확신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어떤 시작을 가지고 어떤 확신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진짜 올바른 시작과 무엇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갖추세요. 이 믿음의 인물들은 세 가지를 갖췄어요. 저는 여러분 믿음의 인물들처럼 되라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갖추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 이유를 알았어요. 이들은 큰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큰 응답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어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문제가 와도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 위기라는 선물을 주신 거구나. 위기라는 선물을 주신 거구나. 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기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어떤 선물입니까? 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엎드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당신을 의지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축복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숨겨놓은 선물이 있어요. 어떤 선물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향해 기도하라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결론 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에게는 해답이 있었어요. 분명한 해답이 있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은 집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해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다 지나가는 건 좀 믿습니다. 복음이 너무나 완벽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대적이 나를 흔들고 나는 위기가 와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니까,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세계복음화 언약, 우리가 그 시작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우리를 향해 237을 향한 그 분명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시작이 나의 시작이 맞다면, 내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문제가 어려움이 오면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우리를 낳은 부모님은 나를 버릴지 모를지라도 실제로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너무나 안타깝죠. 부모가 자식을 버려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하셨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바로 오늘이 성육신 하신 그 전날 아닙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정 삼으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어요. 바울은 자기 주변에 많은 최측근들이 다 떠나갔지만 자기 인생에 오직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그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까지, 그 날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끝까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끝까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붙잡으라고 나와요. 사단이 살아있다면, 흑암이 존재한다면 사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가는 성도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저분이 중도 탈락할지 끝까지 갈지 사단은 그걸 알고 있어요. 저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지 사단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는 끝까지라는 단어를 많이 나오는데 왜 끝까지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언급하셨을까? 오늘 중요한 깨달음을 깨닫는 시간들이 원합니다. 첫 번째, 불의한 재판관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절 5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와요. 어느 고을에 아주 나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자기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너무 억울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제 억울함을 좀 들어주세요. 근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뭐 돈이 안 되니까 안 들어주는 거겠죠. 다음날 또 갑니다. 그 다음날 또 갑니다. 계속 갑니다. 도와주세요. 계속 오니까 이 재판관이 이제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문제 때문에 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에게 와가지고 계속 나를 괴롭히고 귀찮게 할까봐 내가 들어준다. 이건 어떤 비유입니까? 무슨 비유입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항상 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 속에 있어라.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라. 끝까지 기도를 하라는 그 주님의 그 비유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죠. 여러분, 나 기도 다 합니다.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하고 많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알고 정말 기도를 아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나와요.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비유 아시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는 그 원줄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가지가 뭐 많이 하는 것도 없어요.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없어요. 붙어만 있는데 열매를 맺게 된다. 뭐 가지가 뭐 열심히 합니까? 가지가 뭐 이렇게 노력을 해요? 가지는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게 하신다. 붙어 있으니까, 끝까지 붙어 있으니까 승리한다. 끝까지 붙어 있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 가지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양분을 공급받는 그 가지처럼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모든 힘과 그 능력이 다 공급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분리되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가지는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가지가 분리되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문제가 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근심이 뭡니까? 여러분의 염려가 뭡니까?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는 떨어질까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느니라. 떨어질까 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고 붙어만 있으시 바랍니다. 붙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앙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줄 믿습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에 떨어지는 순간 불안해하잖아요. 불안해하는 것은 떨어지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가지는 애를 쓰지 않아요. 가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열매 맺는 거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포도나무의 그 원줄기에 붙어 있는 예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애쓰지 마세요. 몸부림치지 마세요. 만일에 생활비를 누가 계속 나에게 준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계속 생활비를 대준다. 그럼 여러분 걱정 안 할 거죠. 염려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에서 메달 딴 운동선수는 평생 연금이 나온대요. 걱정할 필요 없죠. 먹고 살 거.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을 구석이 있죠. 우리는 믿을 구석이 있잖아요. 세 번째 진주 장사 비유죠. 어떤 장사꾼이 진주를 찾아 나서요. 오늘 가서 진주를 얻었는데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 진주가. 그래서 다음날 또 찾아가요. 진주를 찾으려고 또 찾아가요. 근데 값진 진주가 아니에요. 다음날 또 가고 또 갑니다. 그 다음날 드디어 값진 진주를 얻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전도의 끝까지. 전도의 끝까지. 사단은 압니다. 한 번 하다가 그만둘지 지속할지 사단은 다 알아요. 믿음의 선진들처럼 끝까지 응답받고 나아갈지 아니면 중도 탈락할지. 여러분 성경은 끝까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응답받는 사람은 다 끝까지 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응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받기 원합니다. 전도의 응답받기 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이 된다 안 된다 그걸 볼 때 지속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잖아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공도 이 지속이 중요하잖아요. 지속이. 그래서 저는 사실 복음 깨닫기 전에 지속이 안 됐어요. 뭐 책 하나 사면 앞에 한 두세 장만 이렇게 너덜너덜하고 별로 읽지는 않았어요.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1000명 깨닫고 나서 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1000명과 소명, 사명 깨닫고 나서는 끝까지가 되더라고요. 끝까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끝까지가 되더라고요. 이거 할 수 있겠구나. 1000명 이거 할 수 있겠구나. 아멘. 끝까지 할 수 있겠구나. 도전하고 끝까지 가볼 만한 가치가 있구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제가 가치를.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할 가치가 있구나. 끝까지 내가 해볼 만한 가치가 있구나. 여러분 인생과 삶과 만남과 전문성 모든 것 있지만 다 끝까지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또 그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끝까지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많아요. 악한 자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또 포기하게 하고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세력과 흑암의 역사가 있어요. 아니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단을 만드셔가지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렘넌트도 있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무능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허용하셨다. 허용하셨다. 여러분 저는 사단의 역사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흑암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갈급함도 없습니다. 흑암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여기 예배 올 이유도 없어요. 이번 한 주 같은 때는 흑암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속에 우리는 갈급하고 더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복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흑암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없으면 갈급함이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갈급하다는 거,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내가 더욱더 갈급해져서 이 자리에 왔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낙심들게 하고 끝까지 못 가게 하는 그 흑암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시작하시는 그분이,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 붙잡편 받아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반드시, 끝까지라는 단어를 붙잡았다면 이제 우리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36절 46절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알곡 같은 인생으로 만드실 건데, 여러분 반드시 세 가지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가 있는 그 지역 그 중심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막 주변의 신하들은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엄청난 그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님, 종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여호와가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여요? 성도가 진짜 봐야 할 것은, 위기 가운데 진짜 봐야 될 것은 그 위기와 문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보호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있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다들 실패라고 하죠. 죽었다고 하고 완전히 끝났다고 하지만, 끌려갔다고 하지만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형통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왜 형통입니까?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서도 노예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이에요. 형통한 자예요. 노아 시대 때 시대가 굉장히 흑암이 가득하고 흉흉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보호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끝까지 너를 보호하겠다. 두 번째로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알곡 인생입니다. 가라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것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 저와 여러분 가라지가 아니에요. 가라지는 열매가 없잖아요. 우리는 알곡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만나고 예수를 왕으로 내가 영접하고 예수를 선지자로 영접하고 제자로 영접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에게 모든 열매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열매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인생의 열매, 영적인 열매, 전도 선교의 열매, 후대의 열매, 산업의 열매, 빛의 경제의 그 열매를 맺는 알곡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알곡 인생을, 그 역사를 일으키시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붙어 있으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있으니까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심판받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열매 맺고 응답받고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가자.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지옥이잖아요. 하루에도 45명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말이 45명이지 일주일이면 몇 명입니까? 그냥 우울증 시대가 아니에요. 청소년 우울증 시대예요. 그냥 마약 중독 시대가 아니야. 청소년 마약 중독이. 얼마 전에 여중생들이 비틀비틀 거리는데 왜 비틀비틀 거리냐? 마약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거려요. 이런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들 속에 우리는 천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열매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끝은 천국이요, 우리의 영원한 상급,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반드시, 그리고 세 번째 견고하게 하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죠? 핍박과 문제와 외로움과 힘들고 병든 자들이 모이는데 그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부족한 자들을 돕고 중직자 중심으로 떡을 떼고 친교하고 넉넉한 자가 나누어주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아야 될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은혜받고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시대의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은혜받고 우리 후대다가 축복받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시스템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시스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예배가 날마다 회복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나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해도 나는 다시 응답받고 일어설 거야. 이렇게 모든 성도가 응답받고 은혜받고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게 하는 예배,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예배입니까? 누가 가자고 와서 온 예배입니까? 이끌려서 온 예배입니까? 그것조차도 참 감사하고 다행이지만 오늘 이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요,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내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 견고해질 수 있게 하는 예배. 예배 드리고 내가 오늘도 말씀 받고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끝까지가 되네. 끝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네.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계속 주시네.
그 예배가 회복되는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있으니까 알아가니까 저는 끝까지가 되겠더라고요. 또 복음 보람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는 살리는 포럼하세요. 현장 갔다 와서 정말로 내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한 것들을 같이 포럼하고 서로 살리고 응답받은 거 같이 나누고 여러분 은혜 받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게 여러분 복음 포럼 아니겠습니까? 복음 포럼들이 막 일어나기 원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누림의 시스템이에요. 왜 우리가 이 시스템을 계속 견고하게 합니까?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왜 샘스쿨을 우리는 견고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이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아멘. 샘스쿨이 왜 어려워야 되겠습니까? 왜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습니까? 사실 뭐 돈 안 되죠. 돈 안 됩니다. 사실 뭐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우리가 뭐 장사합니까? 저는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렘넌트 살려야 돼요.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장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있는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견고하게 만들면 부흥은 따라오는 겁니다. 이 렘넌트 중심으로 그 주변에 문이 있잖아요. 이 렘넌트가 전도자로 선다. 그것보다 더 의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세계 선교 다민족 왜 합니까?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아프리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또 불가리아, 러시아, 세부로 나갑니까? 전 세계 237로 나갑니까?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서 제자 찾기 위해서. 제자가 있기 때문에 가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다민족 유학생들을 우리가 가서 돕고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합니까? 끝까지 가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찾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스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요한 샘스코가 이 세계 선교하고 이 다민족 하는 이 일에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이 일에 이제 여러분은 자원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237 치유 썸밋 이 세 개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내가 여기 헌신하고 싶다. 그 지원서를 이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믿음으로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내 생각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이 세계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전도자의 삶 끝까지 가세요. 교육자들은 결단했어요. 그래서 전도 도표 만들고 전도일지 쓰면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전도 여행 가려고 다 지금 준비하고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마음껏 불러주시고 내년에는 진짜 현장에서 진짜 이 전도 도표와 전도 일지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왜 불러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게 하셨어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를 통해서 예비된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잖아요. 주님의 소원을 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아직 우리와 우리 가정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사명이 여기에 다 맞춰져야 돼요. 우리 삶의 이유와 모든 시간표가 여기에 맞춰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날마다 말씀 받고 내 영혼이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 선교에 내가 쓰임 받으시도록 하나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한 주간 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무너지게 하고 쓸쓸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 끝까지 반드시 견고하게라는 이 단어를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에 최고로 쓰임받는 귀한 인생, 알고 인생, 그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 알고 온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계속적으로 견고하게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영원히 끝까지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